광고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오늘 PPT 화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컴퓨터도 오래되고 했는데 우선은 그것보다 잘 견뎌졌는데 어떤 고장이 좀 났습니다. 나서 그래도 이전보다 발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고장 났어도 그냥 악보를 나눠드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고장 났어도 제가 악보를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화면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저력이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교회 시설 하나님 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또 채워주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참 오래도 한다, 그렇죠?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또 내 삶의 절망과 한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도 조금만 알아도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친구를 찾고 부모를 찾고 안 되니까 하늘님을 찾습니다. 절대자를 찾는 거죠. 나에게는 간절히 바라고 내가 이루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어떤 존재에 대한 그 마음들이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나의 인생을 조금 도와줘서, 나의 인생을 조금 더 새롭게 해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좀 이루어줄 수 있는 절대자를 우리가 바라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에 대해서 빕니다. 치성을 드리지요. 하늘님, 부처님, 조상님, 알라님. 그 사람들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면, 얼마나 나의 힘과 능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보이지도 않는 어떤 절제자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는 조상님, 하늘님, 알라, 부처님, 그들은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에 보시면 열국의 우상들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성경 입장에서는 그들이 부르는 그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라 말합니다. 호흡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그들의 신을 불러도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이죠. 제가 부모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압니다. 자녀들이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나 이게 필요해요.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에게 자식에게 해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 네가 하는 말 내가 다 듣는다. 그렇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다. 미안하구나.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차마 눈물 보이지 못하고 혼자 우는 시간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자식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울어본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슬픔과 아픔 앞에 성도들을 부둥켜 안고, 성도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 자식을 향해서 그런 세월들을 우리가 보내온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다 큰 자식이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아들아, 내가 해줄 능력이 없다. 미안하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럽니다. 어떤 인간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이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서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에덴교회 담임 목사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덴교회의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킨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수만 수천의 사람이 모여서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도 삶의 고난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요? 독감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환절기가 되면 충동증 때문에 힘들어요. 비염 때문에 힘들어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보고 자식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제가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뭘 놀란 줄 아십니까?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고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내의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힘든데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제 눈에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절박하잖아요. 간절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도 고난당하고 있는데 힘든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서 그 고난을 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산을 찾아갑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커피숍을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요, 더 그 취미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로운 것입니다. 해결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거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부처님 앞에 빕니다. 금식도 합니다. 산으로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할까? 기도하는가?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도 교회를 얼마 나오지 않는 분들도 우리가 옛날보다 기도 안 한다는 거 다 압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을. 기도 흉내는 냅니다. 근데 진짜 기도 안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에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내게 상을 주신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겁니다. 로또에 3등에 당첨이 됐어요.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3등에 당첨이 됐어요. 1,000만 원을 수령하고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들고 어디로 갈까요? 로또 사러 또 갑니다. 2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상금을 5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거 들고 또 어디로 갈까요? 로또집에 가지요.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마킹한 그 숫자대로 2등에 당첨이 되니까 그 당첨된 기쁨이 있잖아요. 그 돈 받는 맛을 그 사람이 안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조그만 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더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더 큰 답을 주시죠. 그러면 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23편 5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상을 맛보신 분들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내가 아파트 투자했는데 2배로 떴다. 그러면 저 소고기 좀 사주세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너 너무 기도에 심취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던 거죠.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흘러 넘치니까 남들한테 베푸는 겁니다. 그럼 베푸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존경과 칭송을 하겠지요. 여러분, 바로 기도의 맛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홍어 맛을 모릅니다. 충청도 출신이라 전라도에 장례 치르러 가면 그 상주들이 저한테 홍어 2접시를 갖다 줍니다. 목사님, 귀한 겁니다.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홍어 맛을 모르니 먹을 때 즐겁게 먹겠습니까? 아멘 하고 먹겠죠. 홍어 맛을 모르면 그런 겁니다. 저는 낚시 손맛을 모릅니다. 낚시하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만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허리가 아플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앉아 있을까? 근데 그분들은 물고기 잡는 손맛을 아는 거지요. 요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든데도 요리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요리를 했을 때 그 맛을 아시는 거죠. 그것들 먹었을 때 사람들이 기뻐했을 때 그 맛을 아니까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 맛 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기도의 맛을 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 어찌 제가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야,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으면 내가 예수 안 믿었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거지요. 왜요? 그 맛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9편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의 맛을 보신 분들은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목사가 현찮아도 목사가 하는 말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겁니다. 목사가 연소하든 부족하든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은 진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왜 기도 응답이 여러분 더딜까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고 그분이 내게 상 주시는 이심도 믿고 내가 기도의 맛도 본 경험들이 있는데 왜 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 돈 주세요 뿅 하면 돈이 안 나옵니다. 기도에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거 전도 집회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지요.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 기도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도의 맛을 아신 분들은 이 구절의 말씀이 심령 안에 사무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이 다 꺼진 성전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도우미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울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이 더디하실 겁니까?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 봤지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기도 안 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셨죠. 다 기도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에 응답이 더딜까? 왜 하나님이 아무런 인기척을 안 하실까?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1년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던 모습들을 제가 다 봅니다. 근데 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의 죄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은 들으시는 줄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고 주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목사한테 기도를 여러분 부탁할 수 있겠어요? 물론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해 주죠. 근데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슨 마음이 여러분 들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로다.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말씀합니다. 아까 박군 집사님이 찬양했죠. 눈을 들어 세상을 보세요. 죄악에 가득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전쟁과 기근과 기후의 이변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남성과 여성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역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바라시거든요. 그러니 사단은 싫어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기도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 장애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거짓한 자였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 후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정직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솔직하잖아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참 말을 가려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참 잘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지금은 모두가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이 해결할 방법은 여러분 마음의 거짓을 빨리 걷어 던지고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무식하다고 할 수 있죠, 저한테.
체면이 없다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한 사람 정도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시를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루어달라고. 근데 정직하지 않으니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죠. 임예송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우리 속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를 바라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거짓하면, 정직하지 않으면 주님이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위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죄를 품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들이 이것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응답함이 없어요. 기도도 없고 응답도 없고 말씀도 없고 삶도 없습니다. 자녀한테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이죠. 죄를 조금이라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태근 목사가 맨날 예수 얘기하고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미사일을 쏘고 핵을 터뜨리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나 혼자 설 수 없다는 걸 알죠. 내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의 한계와 나의 절망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스스로 잘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모든 상황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지세요? 식사기도 10초 하는 거로 나 기도 다 했다. 기도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모든 순간에서 기도하라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느라. 새벽 미명에 남들 다 자고 있는데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몸이 하나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의 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더라. 간절히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죠.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하셨지요. 여러분, 저도 죽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찾아냈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고 협박했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 항상 내 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가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능력의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성질이 나고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참담하고 그래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를 내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360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을 아버지가 듣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홍의 기도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저는 압니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지요. 앞에 보이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홍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성도들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더 앞당겨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진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곳이냐?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업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세습을 하고 자식에게 나누어 주고 몇 명의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억지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기도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고개를 조아리고 손을 모으고 기도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야, 저 에덴 교회는 기도하는지 웃기고 있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야, 싸움 잘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가 훈련을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5편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사랑하는 에덴의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상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어서 우리 에덴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도를 함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육체들이 우리 성전으로 모아들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받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답답한 분이 아니죠.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도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구한 보다 더 넘치도록 해주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받는 우리 에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다 하셔서 응답하시고 말하기도 전에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넋 놓을 때가 지금 아니지요. 넋 놓을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 근래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과 대화를 한 1시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종의 마음에 제가 아직도 기도를 덜 해서 아직 교회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어도 고난당하는데도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작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을 보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을 기도의 자리로 내가 강권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 너무 아프고 피곤해 보여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회복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악보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2절입니다. 마음이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움 시험 당할 때에,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나비 캄캄할 때 기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니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께 기도하게 없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샌가 육신이 약하다고, 삶이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인생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많은데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는데 나는 정작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죄를 품고 있으니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죄를 멀리하며 미워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에덴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한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무상하게 기도합니다. 전혀 죽어있는 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응답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중직들과 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를 다시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죽은 신을 향해서 기도한들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반드시 자기를 찾는 데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기도의 맛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기도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죄악들이 다 물러나게 하시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내가 얼마나 주님이 듣지 아니하는 기도를 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나와서 만망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해서 여호와께서 원수의 상에서 잔에서 내게 잔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를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평생 영원토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육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피 같은 돈입니다. 기억하시고 이들의 노고와 수고를 생각하시며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들, 아픈 것들, 연약한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상과 은혜들을 기다리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